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읽지 않고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말씀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해하지 않고서는 풍성하게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쪽 부분의 핵심은 창세기 11장 30절인데요.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족보가 나오면 한 사람의 인생이 정리되고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를 언급하며 내용의 가장 중심부에 며느리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라의 자손은 손이 아주 귀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결핍이 있었던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핍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결핍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통 어떤 결핍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결핍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볼 거지만 데라는 결핍을 극복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결핍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결핍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결핍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믿음을 완성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섬기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결핍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있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를 절망 속으로 끌어당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결핍을 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7개 반을 개설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교육자들이 예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소명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케어하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훈련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일일이 그 훈련에 대한 피드백을 다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훈련받는 청년들을 불러서 30분 정도 멘토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자들이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청년들을 훈련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명의 청년들이라도 결핍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죠.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은 결핍 때문에 인생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핍을 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제가 후자의 그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가솔들을 이끌고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의지를 가지고 처음 갈대아인이 살고 있었던 그 우르를 떠났지만 결국에는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왜 데라는 하란에서 멈췄던 것일까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갈대아 우르가 오른쪽 편, 여러분들이 보시는 편에 보시면 우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한 1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는 1500km 정도 되죠.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1200km를 갔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300km 정도를 가지 못했던 겁니다. 데라가 거기서 멈춘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죠. 그럼 왜 이 데라가 거기서 멈춰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하란에서 멈춰야 될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데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신전 안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신전은 종교적 행사가 거행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마켓이 열리는 거대 자본이 유통되는 장소였습니다. 데라는 그런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혹은 유통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은 마치 압축 파일 같아서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에라는 달을 의미합니다. 근데 데라는 에라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데라, 에라, 또 이런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데라의 이름은 달을 의미합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비옥관 초승달을 상징하는 메소포타미아는 달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달을 숭배하는 신전이 우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도 우르만큼 크진 않았지만 달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란은 우르만큼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란을 넘어가면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문명권이 시작이 되죠. 다른 문명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을 넘어가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특히 섬기는 신이 달라집니다. 데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전문가였습니다. 데라는 그 전문성을 이용해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인맥도 유지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데라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노하우가 통하는 곳이 하란까지였습니다. 하란을 넘어가면 그는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사회 안전망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데라의 마지노선은 하란까지였습니다. 데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 자신이 섬겼던 그 신과 결별하지 못했습니다. 데라의 믿음은 하란까지였고 데라는 하란에서 현실에 안주해 버립니다.
믿음을 세상과 타협해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어쩌면 데라는 하란까지 왔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자신은 잘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데라처럼 믿음을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적당히 조율하는 것이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주하게 사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문란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나의 삶에 큰 죄악은 아니라고 그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해서 내 믿음을 내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과 신방하며 그 청년의 삶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설교할 때 이 내용을 나눠도 좋다고 허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참 신실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청년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청년과 함께 4명이 동업을 해서 창업을 하고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아서 점점점 이 회사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떤 투자자가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청년과 함께 동업하는 그 팀원들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하는 방법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세상에 통용되는 방법이지만 그 청년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불편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며칠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투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감사하게도 모든 팀원들은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모두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청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청년이 삶에서 그렇게 실천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사는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장소는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족장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죽었으니 이제는 아브라함 세상이 열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떵떵거리며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핍이 없는 땅이 하란이었죠. 하지만 데라가 죽자 그는 다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란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가나안까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데라처럼 세상과 타협해서 하란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란을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디에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도착해 보니 이곳이 가나안 땅이구나라고 했지,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곳이 세겜인지 베델인지 헤브론인지 아니면 네게브 어느 지역인지를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떤 정확한 스팟을 찍고 가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보여주는 그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일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다 알게 되면 또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로드맵을 펼쳐서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인생에 이 모든 로드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체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자동차 스포트라이트의 불빛만큼만 보여주십니다. 밤길을 운전할 때 스포트라이트를 켜면 전방 25m에서 한 50m 정도까지가 보입니다. 50m 이상은 잘 보이지 않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매일 말씀의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씀의 스포트라이트를 켜면 우리 인생의 전방 50m 정도는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표지판도 보이고 휴게소도 보이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둡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결핍이 있다고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란에서 멈춰서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주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청년들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평범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 에덴에서 또 쫓겨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전의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신실한 믿음 위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노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왜 아브라함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진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특별한 기적이나 이벤트가 없습니다. 노아처럼 대홍수도 없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없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봐야 사해전쟁 때 게릴라 전법으로 조카 롯을 구한 거,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죠. 아브라함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약간의 인생의 굴곡과 조금의 결핍, 그리고 누구나 있을 법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정말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가끔 저를 생각할 때 바닷가의 조개 껍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사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조개 껍질처럼 흔하고 흔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같이 평범하고
정말 특징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더 뛰어난 사람도 정말 많은데 왜 저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저는 아브라함 인생 중에 가장 멋있는 장면을 사해전쟁 직후에 소돔왕과 그 전리품을 배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해 주변에 크고 작은 국가들이 한 9개 나라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장격 되는 왕이 엘림 왕 그돌라 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 왕이 그돌라 오멜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5개의 연합군과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과 반대 세력인 4개의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 반대 세력에 소돔 왕이 있었고 아브람 조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반란 세력이 연합군에게 대패를 하고 롯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장정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게릴라 전법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이 말도 안 되는 게릴라 전법이 통하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어부지로 승리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투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나누자며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인데요. 이렇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포로들은 자신들이 데려갈 테니까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가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여기에 소돔 왕의 꼼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돔 왕은 이 전투에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직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의 노동력이죠. 폐허가 된 성읍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물품보다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든 물품이든 그거 다 원래 아브라함 거죠. 근데 소돔 왕은 염치 없이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주고 너는 물품만 가져라 라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멋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죄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어떠한 전리품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전리품을 취한다라는 것은 승리의 주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한다면 이 전투는 자신의 공로로 승리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자신을 높이거나 소돔 왕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 직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죠. 즉 하나님께 취할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커진 걸까요? 이런 믿음은요,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평범하지만 믿음으로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도 했지만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갑니다. 삶의 모든 재료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사용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시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슬픈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죠. 그들은 그들이 주어진 시간 내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정말 시간이 아깝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창세기 1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묵묵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평범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과 성도님 분들 중에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범함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